신약성경 200면에 있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빌립이 등장하는데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에게 갑자기 아주 갑자기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가사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듣고 있는 그 가자 지구를 말합니다.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이제 광야 길이라고 이제 말씀하죠. 이 광야 길에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이 가사까지의 거리는 한 100km에서 한 130km 이상이 되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가깝지도 않고 또 시간도 뭐 지금이야 100km 정도면은 자동차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달리면 그런 거리긴 한데 그 당시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경비도 많이 들고 또 광야길은 위험한 길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위험한 길을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모로 비효율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합리한 명령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섬김을 할 때도 참 불합리한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도대체 왜 이래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막 따지고 싶은, 가끔 저한테 그렇게 따져요, 어떤 분들이.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인가? 이것을 좀 같이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스데반의 순교하는 장면을 같이 봤는데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제 흩어지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흩어짐이 복음이 널리 퍼져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 핍박 때문에 흩어지는데 복음이 이제 그 유대 전역으로 그리고 사마리아 땅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좀 앞쪽에 보시면은 8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구약부터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몇 번을 다뤘어요.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사마리아는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왜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점령이 당하면서 인종 간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 지방이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만도 못하게 취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와 유대 땅을 오고 갈 때도 서로 그 땅에 가능한 들어가지 않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기도 꺼려하는 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곳을 가셨다라 했죠.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꼭 만나야 되는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이죠. 우물가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길러 온 그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게 되죠. 그 여인이 그것을 맛보게 되었고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동네 사람들의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에 오게 된 거예요. 그 성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 그래서 그 어둠의 땅이 기쁨으로 가득 차는 기쁨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은 이제 주님을 많이 사람들이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돌봐야 되고, 그리고 사마리아 성 주변에 그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더 전해야 되는 사명을 지금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빌립에게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먼 길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광야길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를 통해서 명령하실 때 거기로 가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안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좀 황당한 명령을 들을 때 그 이유라도 설명해 주면은 그런 거구나 하고 가는데, 거기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른 채 가면은 정말 답답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빌립은 이제 묻지 않고 순종하게 되고 지시하는 길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려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우리 8장 27절과 2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빌립이 만난 사람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그러니까 순례하러 왔다가 마치고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사람. 그 에디오피아 사람의 지위는 뭐냐면 내시래요. 그러니까 그냥 내시가 그냥 뭐 낮은 계급의 그런 종이 아니라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고위 관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에디오피아는 당시 이집트의 남쪽에 있었던 그 땅을 지배하던 왕국이에요. 당시에 그 에디오피아 왕은 태양의 아들로 숭배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왕이
직접 세속적인 통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보통은 이 간다게라고 불리우는 왕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비 마마죠. 수렴청정이죠. 그 대비를 통해서 통치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간다게라고 통칭하는 그 명칭, 그 왕의 어머니죠. 그 왕의 어머니를 여기 성경에서는 에디오피아 여왕으로 실질적인 통치를 하니까 그래서 여왕이라고 칭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시는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고위관리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무장관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실세 중에 실세 아니겠습니까? 돈을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왕국에서 실세 중에 실세인 이 사람이 유대인의 절기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래요. 참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그 당시에는 교통편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왔다 가려면은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 오랜 시간을 왔다 갈 정도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사모했던 이 사람, 이것으로 볼 때 그는 이제 유대교로 개종한 아프리카 사람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은 광야길에서 이렇게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광야길에서 이 사람을 만난다는 게 굉장히 기적과도 같고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우연 같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일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탄 수레로 이제 나아가게 되죠. 사도행전 8장 29절에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래요. 성령님의 명령으로 수레에 가까이 가서 그 사람 뭐 하나 봤더니 뭘 하고 있어요? 뭘 읽는 거죠.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사야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볼 때도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성경책을 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필사를 하고 필사를 내서 하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렇게 요즘에 뭐 성경책 누가 놔뒀다고 해서 가져가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이 각 한 권 한 권씩 돼 있어요. 이사야서면 이사야서 따로 하나. 그리고 그 값도 굉장히 비싸고 구하기도 어려운데 이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이 얼마나 말씀을 알고 싶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그걸 들은 빌립이 그 사람에게 물어요. 뭐라고 물어요?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까? 라고 묻죠. 여러분이 뭔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옆에 누가 와서 뭐 좀 알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짜고짜 물으면은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나를 좀 무시하네. 나 좀 그래도 글 읽어본 사람이야. 가방끈 긴 사람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고위관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도 성경 읽어봤다라고 말할 수 있고 뭐 어느 정도 지식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런 그거잖아요. 몰라요. 읽고는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빌립과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참 여러모로 같이 대화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인종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대화하기는 좀 어려운 관계이고 뭔가 어울리기 힘든 두 사람이지만 성령님의 인도로 이 두 사람이 함께 뭔가가 지금 공통적으로 그 공통점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같이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기에 대한 소개도 없어요. 나는 어쩌저쩌 해서 이렇게 온 사람인데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바로 그 말씀으로 들어가요, 같이.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이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이 사람이 자기한테 이거를 알겠냐고 물을 때 그 마음속에서 이 사람이 내가 궁금해하는 이것을 알려줄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직감을 한 거죠. 여러분, 내시가 읽고 있었던 성경 본문은 무엇입니까? 32절과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래요. 이 성경 본문은 이사야서라는 건 우리가 이제 알았죠? 몇 장입니까?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에요. 좀 더 절까지 말하자면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즉 이사야서에서 제가 예전에 이제 주일 설교로 말씀드렸던 유대인들이 가장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들이 오늘 메시아가 고난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말씀.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건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막 부정을 한다 이거죠. 바로 그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에 하나도 쓰여 있는 게 없어요. 이때는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본문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너무나도 예수님을 설명하기에 너무너무 적절한 최상의 말씀을 그가 빌립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시가 이 빌립에게 묻잖아요. 이 이사야서 53장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제 묻잖아요. 그 질문까지도 너무나 예수님을 설명하기에 너무나 좋은 질문이죠. 그러니 그것이 바로 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을 설명하게 되고 복음을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8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사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때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 두 사람에게. 마찬가지로 빌립도 그렇게 하여서
이사야의 이 예언이, 이사야 53장의 이 예언이 예수님의 모든 삶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이사야서 53장이 성취가 되었는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찬찬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동안 내시는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인한 빌립은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죠. 그러자 성령님께서는 빌립을 다시 다른 곳으로 취하여 가시게 되고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기쁨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정말 기적처럼 일어난 일이죠. 한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게 된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근데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면 그냥 우연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내가 성경 읽는데 와가지고 그냥 알려줬어, 뭐 이렇게 그냥 우연처럼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우연처럼 일어난 일이지만 보이지 않는 이면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것을 분명하게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래요. 아무도 올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건 철저한 부정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내 힘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한 단어가 있어요. 이끌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끌지. 이 말은 헬라어로 헬키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헬키오. 근데 뜻이 뭐냐면은 잡아 끌다라는 거예요. 잡아 끌다. 이끌다는 말이 여기서는 굉장히 강력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끌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강권적인 이끌미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강권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강한 힘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잡아 끌어당기셔야만, 그러니까 끌어당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끌어당기셔야만 생명 가운데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요한복음 6장 44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이 빌립과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그 만남을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잡아 당기신 거예요. 그리고 에디오피아 사람도 잡아 당기신 거예요. 둘을 잡아 당기셔서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갈망을 잡아 당기셔서 갈망케 하셨어요. 그리고 에디오피아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도록 잡아 당기셨어요. 그리고 빌립과 만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을 소개하기에 너무나 적당한 말씀, 이사야 53장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빌립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은 이 헬키오라고 하는 이 말, 이끌지라고 하는 이 말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 파이디온 선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해외에 나가서
이 복음을 많이 이제 전하게 됐는데, 근데 제가 나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히 핍박받는 지역에 나갈 때는 거기에 모이는 인원이 몇 명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 명 있으면 그게 발각이 되기 때문에 모여봤자 5명에서 10명이에요. 그럼 제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죠. 비싼 항공요금을 지불하고, 뭐 거기서 뭐 페이를 따로 받는 것도 아니고, 한 주간의 시간을 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시간을 다 내어서 가야 돼요. 여러모로 힘들어요. 그냥 하루 종일 그것들을 강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꼭 가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는 꼭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주님, 가야 되는 것이었군요. 만나야 될 사람이 있었던 것이군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곳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한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꼭 있다는 거예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간절히 묻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애타게 가르쳐 줄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꼭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냥 몇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너무나 비효율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서 만나야 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일으키셔서 진리를 깨닫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잡아당기실 때가 있다고요. 그 잡아당기시는 그 이끄심에 불순종하지 마시고 그 이끌림을 따라가십시오.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불합리한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너무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진짜 비효율적이에요. 너무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가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적인 효율을 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는 성장을 위한 곳이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연결된 곳이기 때문에, 그런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효율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주님, 중요한 것은 효율성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확신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효율성을 바라는 것보다 주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바라며 나아갈 때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고 때로는 그 열매를 맛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그런 사람을 일으키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만나게 하시고요, 싹이 트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의 저의 삶이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오늘 생각하면서 찬송가 620장 2절을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렵죠, 우리는. 그러나 언제나 주 뜻 안에,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굳게 하여 주옵소서,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다시 한번,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날마다 우리의 길을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다 헤아리기 어려워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불평하며 불만하며 거부할 때가 주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 이해되지 않아도 불합리해 보여도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보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만나야 할 사람을 예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따라가는 은혜를 날마다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도 곳곳에서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둠 속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전달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순간순간 사랑과 말씀으로 하나님 더욱더 새롭게 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뜻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